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 그리고 혼란,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위로의 말씀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위로의 말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고 시온을 회복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밤중에 나타난 말탄 자들의 환상이 이어지고 또 두 번째는 네 뿔과 그리고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환상 좀 어찌 보면은 어려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밤에 환상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 속에 등장하는 말탄 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말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왕의 눈과 귀처럼 온 세상을 살피는 정찰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를 주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제도인데요. 왕의 눈과 귀 제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에 큰 제국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과 귀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로부터 왕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적인 통치를 지금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찰대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지금 정찰대가 보고했는데요. 그 보고는 온 땅이 평안하다 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고 성전은 재건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심이라는 단어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고 14절이었죠. 그리고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벨론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열국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대장장이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네 뿔이 나오는데요. 자, 네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네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흩어버린 제국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백성들이 여전히 그 세력들, 그 열국들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대장장이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열국을 심판하고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국한된 그런 어떤 지역의 한 신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열국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훼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대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 인생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혼란과 불확실한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중보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소유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마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완성될 새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두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져 넘어져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네 뿔뿐만 아니라 그 네 뿔을 쓰러뜨릴 네 대장장이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